아니 그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 제목을 읽자고요. 다시 한번 목사님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집어넣냐 하면 마음 같아서는 집사님, 마음 같아서는 권사님 넣고 싶지만 집사님들이 시험 받을까 봐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목사를 집어넣었어요. 이 목사 아마 절대로 시험 받지는 않을 것 같아서 목사님 예수님 제대로 좀 믿으세요,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 제목의 의미를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이 자세하게 재미있게 이 성경 요나서를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서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어떤 분들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순종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영적인 부흥을 맛볼 수가 있다. 어떤 분들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뭘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주제들은요 단편적인 거예요. 그 요나서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뽑아서 물고기 배 안에서 회개했더니만 토해가지고 니느웨로 갔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왕이 한 성이 뒤집어져서 회개를 했고, 불순종하니까 풍랑을 주셨고 순종하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런 거는요 그냥 지엽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요나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깨닫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이 요나는 어떤 선지자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는 어떤 시대였을까? 열왕기하 14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로보암 2세의 때를 얘기하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 그리고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소유할 때 아마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성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가장 어두운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요나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모스와 또 한 사람은 호세아였어요.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성경에 여로보암 2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는 일은 했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유일한 강대국이었거든요. 호시탐탐 자기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가장 번성한 이 시대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깨뜨리려고 하는 원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나서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요나서도 선지서 중에 하나죠. 성경에 예언서, 선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선지서와 요나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일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요나가 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의 대상이고, 요나가 심판의 대상이고,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요나의 직분은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아니, 선지자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만 하면 요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1장에도 보면 풍랑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풍랑을 준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산 제물로 바치고자 물에 던지라 그랬다. 이것은 요나의 온전한 헌신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한강에 가셔야 돼요. 산 제물로 한강에 던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회개의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네 몸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이삭도 번제로 드려라 했지만 받지를 않았어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나는 바다에 던지라는 그 의미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기보다는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이방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요나의 습관입니다. 3장에도 보면 느느웨 성이 다 회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을 회개를 하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죽겠습니다.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넝쿨이 있다가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요나는요, 철저하게 자기 뜻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이게 누구라고요? 요나. 그리고 그 직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오늘날 보면 목사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바로 요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의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요나를 거꾸로 해보세요. 요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목사님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요나 선지자처럼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한다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요나서를 쓰면서 다른 선지서보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건 뭐냐면 요나의 생각과 요나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비꼬입니다. 비꼬아요. 꽈배기처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도망을 가요. 그런데 나중에 풍랑이 일 때 요나가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나중에 각 풍랑이니까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는 걸 보면 이방인입니다. 선장도 와가지고 왜 자고 있냐, 우리는 우리 신을 부르는데 너도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선원이나 선장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했을 때 보통 이방인들이라면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정말 던져요. 왜? 이방인들에게는 인신제사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던지라 그래, 나를 죽여라 그래도 안 죽여요. 힘껏 살려고 아둥바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14절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누가 기도해요? 무리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근데 요나는 기도를 안 해요.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자, 풍랑이 잠잠한 뒤에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의 선언들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니, 여호와를 정말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서원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꼬는 게 꽈배기처럼 이방인들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믿음이 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자, 2장에 오면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요나가 물고기 배 안에서 회개합니다. 자, 회개하는데 이제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선지자인 요나에게 말씀을 주는데, 물론 3장에 오면 선지자에게 말씀을 줄 때 똑같은 말씀을 줘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응답을 누구에게 주냐면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말씀을 누구한테 줘요? 물고기한테. 물고기. 아니,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의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들었다면 요나에게 알았다, 네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물고기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불순종해,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런데 물고기 미물이거든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하의 미물인 물고기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미물인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냥 우화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그냥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라 이걸 기록하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좀 창피한 줄 알아라, 그거예요. 자, 3장에 오면 이제 니느웨 성에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일 길 가야 될 큰 성인데 하루만 복음을 전했는데 왕부터 백성들,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복음을 전해도 온 나라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날이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더 핍박합니다. 더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 호세아의 얘기를 듣고 아모스 얘기를 듣고 판단합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 듣고 싶은 그런 말씀만 쏙쏙 빼먹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천하에 심판받아 마땅할 니느웨 성이 하루 말씀을 전했는데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좀 알라는 거예요. 4장에 오면 이 니느웨 성을 보고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는 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하나 이게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자라는 걸 보고 6절 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니 1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매우 싫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또 보니까 매우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것을 보면 뭘 싫어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싫어해요. 또 매우 좋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룻밤에 죽여버릴 것을 좋아해요. 이게 요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좋아하면서 그걸 사모하는 게 누구라고요? 나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도 있고 사역도 하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 요나야 하나님 제대로 좀 믿어라 이거예요. 장로님들아, 권사님들아, 목사들아, 전도사들아, 선교사들아,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라, 그거예요. 그게 핵심 주제예요.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하고 있는, 11절 열심히 드리고 있는, 성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의 모습이 뭘까요? 왜 요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무슨 문제 때문에 요나가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까요? 주님께서 선지자로 쓰시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편적인 지식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풍랑이 있을 때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경험도 있습니다. 2장에 오면 이 문제 속에서 물고기 배 아니었지만 회개할 줄 아는 그런 회개의 능력도 알고 있어요. 4장에 오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으로 쓰임받습니까? 불순종하는 지식으로 쓰임받아요.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지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신앙생활을 훈련하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제 영위를 하면서 믿음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지식도 성경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직분도 받고 또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뭐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이 지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의 박사가 될 때, 그리고 성경을 남에게 가르칠 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성가대하고 뭐하고 찬양단하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을 할 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공부 또 성경의 지식, 신앙의 지식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지, 성경을 깨달으면 그건 실패한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봉사를 통해서 봉사의 경험을 쌓아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구두 수성공은 신발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은 비싸고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어요. 그런데 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모양은 이쁜데 신으면 불편해요. 한 번, 두 번은 그 신발을 신지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아닙니다.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은요, 정말 비싼 옷, 디자인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사람의 몸을 모르면 불편한 옷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있다가는 입고는 그냥 버립니다. 좋은 디자이너라는 것은 내 고객의 몸을, 그리고 그의 삶을, 생활 패턴을, 행동 양식을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구두를 만들 때 참 훌륭한 그런 신발이나 옷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너는 심지도 기르지도 않는 이 박는 굴을 아꼈지만 나는 내 백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과 그 가축이 있는 이 성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냐 하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영성 훈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뭔가를 좀 더 새로운 걸 알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지식이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번 21일 기도회를 마치고 한 분이 편지를 썼어요. 기도회를 마치면서 자기가 느낀 소감을. 본인한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서로 이렇게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서로 받은 소감을 이제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나누지 않고 오늘 잠깐 그 일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일 기도회를 마치며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기도회는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삶의 패턴을 낱낱이 드러내 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고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니 여기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할 수 있기를,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의심치 않고, 감정이나 생각 속에 들어온 타협에도 나는 예배하겠노라고 의지를 복종시켜 결단했을 때 날이 갈수록 이러한 결단이 쉬워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 온전해지는 것을 내 영이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까지 마음을 매일매일 겸비하며 준비하는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내 몸이 알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쓰러진 날도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기도회를 잘 마쳐 그 은혜로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믿음의 근육을 기르는 시간이었음에 무엇보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운동하는 법을 깨닫는 시간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해,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21일을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1일을 빠지면 믿음이 없고 참석한 믿음 좋은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교회가 하는 모든 예배나 모든 행사는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교회 이름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지혜나 능력이나 학식이나 이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회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영성훈련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중보기도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회개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21일을 했어, 해봤어, 나도 그런 거 알아. 여러분, 안다고 하는 순간 그 알면 야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야다의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는 거였어요. 핑계대는 거였어요. 죽고 싶습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4장에 보면 요나가 화를 내니까, 화내는 게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아주 뻔뻔해요. 뻔뻔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면서도 선지자래요. 그러면서도 목사래요. 그러면서도 권사래요. 그러면서 집사래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고 지식이 있어요. 한번 들은 지식, 한번 책 읽어본 지식, 한번 성경에서 공부해본 지식, 인터넷에서 들어본 지식, 그 지식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식이 뭘 만드냐 하면 고집을 만들어요. 나쁘게 표현해서 고집인데 우리는 고집이라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확신, 내 확신, 내 신앙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해. 교단적으로 보면 순복음 오순절 계통은 성령 방언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장로교는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 그건 다 사단해 주는 거다, 묵상해야지 뭐 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해야지, 찬양이 왜 없냐, 찬양이 찬양단이 있어야 되고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지식으로, 단편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진 고집은 아집이 돼요. 그 아집은 나만의 세계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은 철저하게 자기네 나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할 때는 말씀을 전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니느웨를 전도하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고집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꽈배기처럼 이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고집을 비웃는 거예요. 이 고집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자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비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이면 이방인들의 믿음이 더 좋아. 그게 선지자의 순종이라면 물고기가 너보다 더 의로워. 네가 좋아하는 것이 실체가 뭐냐? 박넝쿨이야, 박넝쿨. 비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물론 내 확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뭐 순복음도 좋고 장로교도 좋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른 신앙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땐 방언해야지. 예, 좋아요. 그러나 묵상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목사님 설교, 이런 교회 설교, 좋아요. 그런데 다른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말씀도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국은 사다리를 오르는 것 같고 지옥은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천국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사다리를 오르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옥은 내리막길이래요. 그 내리막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쉽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편안해요.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있으면 편안해요. 근데 그 길이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이 있어요. 박농굴 같은 게.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없을 때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질병 가운데서도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낙심하는, 믿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난 복을 못 받지? 그래서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요나를 통해서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번영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느웨로 가는데 이제 물고기 배 안에서 회개를 하고 3장에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에 열매가 맺혔지 않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니까 이제 성 앞에 이제 움막을 치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순종했죠.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가 온 나라가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3일 길이지만 하루만 해도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분명한 열매가 보여지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가 온전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길 큰 성읍에 그저 회개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1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너는 니느웨에서 내가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든 안 하든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 적어도 40일의 시간 동안은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왜 하루만 했을까요?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면 기뻐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박넝쿨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죽으라고 안 해. 죽으라고. 왜요? 우리의 신앙에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봉사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 예배 출석, 봉사, 기도회, 성가대, 음식 준비, 주방 봉사,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이 사역은 요나처럼, 요나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때우는 거예요. 때우는 거. 3일 길인데도 하루만 하고, 좋은 회개 열매가 있는데도 자기가 싫어하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요? 드러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하고 어떤 봉사하고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주방 봉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저희 교회 오면 봉사를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욕을 하지 않아요. 왜? 예배가 먼저기 때문에. 저희는 성가대도 없어요. 성가대 할 수만, 어떤 분들은 개척했는데도 시작부터 성가대 서너 사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시작을 하면 하나님 보내주신대요. 어떤 교회는요, 찬양단 처음부터 찬양단부터 꾸려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밴드 착 해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불과 몇 년 전까지 혼자 주일 찬양 1부, 2부, 3부 찬양 혼자 다 했어요. 반주자 없어요. 반주 기는 있지. 네. 성가대 없어요. 있다가 고촌에 있을 때 잠깐 있다가 이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성가대가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없어요. 성가대 가운은 저 창고에 아직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필요가 없어서요? 예,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곳으로 옮겨갈 때 그것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원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차원에서 시키기 전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행사가 없어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 준비도 남전도에서 그냥 기쁨으로, 그전에는 식당에서 먹었거든요. 이번에는 넓은 마당을 주셨으니까 여기서 준비를 합시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하면 일, 봉사, 성가대, 이게 먼저 떠오르면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그 직분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여지고, 헌금 10의 1조 10의 2조를 1,000만 원 2,000만 원 장로가 보여주는 순간 내려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아니면 기도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회의 확신이 있을 때 목회가 되는 거지, 사람이 보여지고 어떤 사역이 보여지고 교회가 보여지고 건물이 보여지는 순간 목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요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을 끌고 갈 만한 요소들은 되도록이면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도 없다, 교회 재산도 없다, 재정도 항상 오픈한다, 그리고 교회가 우상이 안 되도록 우리 교회는 10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 떠나야 된다. 저도 떠나야 돼요. 여러분도 떠나야 돼요. 여기에 뼈 묻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망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여기서 편안한 거, 좋은 거, 그리고 좋은 말씀, 좋은 설교, 위로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그런 분은 안 와도 됩니다. 다음 주에 여기 한 분도 안 앉아 있어도 돼요.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접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계속 나누는 순간 저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 불행한 사실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저는 목회의 목적이 여러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의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흥해가지고 CBS, CTS 이름을 내고 책을 쓰고, 이게 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누도 얘기했지만 제 이름으로 책을 썼고 내 이름이 CTS, CBS 극동과 나눈 순간 김지현 목사 타락했다,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욕하고 다니세요. 비난하고 다니세요. 저의 목표는 부흥이나 성공이나 축복이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영혼을 붙들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게 제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전도 오세 해본 적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기 한 분도 제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오신 분들 있나요? 한 분도 없어요. 100%가 그냥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물론 내가 불쌍해서 오신 분도 있고 가련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뭔가 좀 도와줄 거,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앉아라도 있어야지 뭐. 저런 목사 누가 은혜 받고 하겠나, 내가 대신 은혜 받아줘야지.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저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안다고,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서리 집사님, 뭐 봉사 열심히 한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교만이에요. 교만. 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좋음보다 하나님의 좋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안락함을,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닐까,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지 마세요. 교회,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어떤 교회, 더 나아가서 어떤 목사님, 이 목사님이 좋아, 저 목사님이 좋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합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 봐, 나만 생각해.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께 가져갈 관심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면 3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분들은 100%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요나 같은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간증을, 제 간증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1921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데이비 플러드라는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스베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스웨덴의 유명한 인기 가수에 결혼을 해서 2살 난 아이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감동에 순종해서 편안한 인기 있는 삶을 버리고 콩고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때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에릭슨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와 함께 5사람이 콩고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지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추장이 외국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노한다고. 그래서 외딴 곳에 이제 움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마을이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일주일에 2번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자기가 키우는 닭이 낳은 계란을 가지고 팔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일주일에 2번 물건을 사고 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8개월 정도 지날 때 이 네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에릭슨,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이 에릭슨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선교 본부로 가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플러드 부부는 그때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말라리아 걸린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 또 출산을 합니다. 에이나라는 아이를,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이 어머니가 17일 만에 죽어요. 그 남편 플로드가 이제 죽은 아내를 무덤에 묻고 3살 정도 된 남자 아들과 이제 막 태어난 이 에이나 딸을 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원망하기를 시작을 하고 이제 나는 사역을 안 하겠습니다. 결코 앞으로 내 인생에 2번 다시 이 아프리카 땅을 밟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2 자녀를 데리고 선교 본부로 와서 먼저 간 그 에릭슨 부부에게 이 갓난 아이를 부탁을 합니다. 내가 키울 수 없으니까 좀 맡아주세요. 내가 고국으로 가서 자리가 잡히면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스웨덴에 돌아와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남아있는 에이나는 에릭슨 부부가 키우다가 이 에릭슨 부부도 말라리아 후유증 때문에 몇 개월 가지 못하고 2 부부가 죽게 됩니다. 그 옆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가 이 에이나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양을 하고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선교사님이 그 에이나의 이름을 애기, A-G-G-I-E, 애기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이 애기가 3살 때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미국에서 이 애기가 이제 자라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서 남편을 만나서 이제 한 4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대학 총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 이제 선교 대회가 있어서 우연하게 부부가 참석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스웨덴에서 온 어떤 부부가 전도를 하는데 말라리아에 걸리고 한 부부가 떠나고 남아있는 부부는 임신을 했는데 출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내는 죽고 그리고 2 아이를 데리고 선교본부로 떠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축복하셔서 600명의 주민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추장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120병상이 있는 병원을 세우고 지금은 11만 명의 세례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선교 대회를 마치고 그 흑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목사님 혹시 플로드 스베아 선교사님 부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만 이 흑인 목사님이 알다 마다요. 내가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닭과 계란을 그분들에게 팔았는데요. 내가 바로 그 소년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애기가 목사님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플로드 선교사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몰라요.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 선교 대회에서 이 만남을 통해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스톡홀름의 빈민가에 있는 74세 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술병이 뒹구는 그 방에 찾아가서
혹시 플러드 선교사입니까? 물으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당신은 누굽니까? 예, 저 모르세요. 제가 당신의 딸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 딸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너를 불행하게 만든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거야.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엄마를 죽이게 하고 내가 어떻게 둘을 키우고 선교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너를 내버려 두고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우리의 삶을 다 망쳤어. 막 속에 있던 걸 쏟아내는 거. 그럴 때 아기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은 콩고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되고 120 병상을 가진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마을 600명 출장도 다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지금은 11만 명이 모이는 큰 교단이 됐대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 보고할 때 한 무덤에 하얀 십자가에 스베아 플로드의 묘라고 하는 그 사진을 이제 잡지에 이렇게 싣기 위해서 가져온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엄마의 묘라고.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그 콩고 그 마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그 일대기를 책으로 쓴 게 The One Witness, 한 사람의 증인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열매, 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그 기준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 좋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운 이 요나에게도 자기 생각에 맞는 말씀은 아멘 하지만 맞지 않는 말씀은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울며 지금은 씨는 뿌리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웃으며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될,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타협을 너무 많이 해요. 왜요? 이 현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물질, 시간, 건강, 내 기분,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것, 오만 수천만 가지의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다 사소한 거예요. 이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으면 교회도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주일 예배도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고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고 이 하나님과는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 사막에 가도 괜찮아요. 광야에 가도 북한에 가도 괜찮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교회에 출석하는 동안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다시 한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십시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북한을 가십시오. 아프리카를 가십시오. 동남아시아를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일터로, 직장으로 가십시오.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